우리들은 모두 크고 작은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대신 이루어지기를 늘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준다면 그 꿈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여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의 기회를 부모들이 밀어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꿈은 예수구도 안에서 들어있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배반하고 마귀와 짝을 하며 예전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구원하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을 심판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들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불어서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멀리 바라보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사 인간의 죄를 대신 갖게 하신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이 죄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시며 그 영혼을 속번점으로 드릴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성취하려고 하신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원수의 땀을 흘러내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되게 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나 어쩌든지 다시 인간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땀을 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가 되는 이러한 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채찍에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대를 다 갚아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치료와 기쁨을 얻게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천국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치료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에서 해방받고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러한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심으로 저주거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를 대신 갖게 하사 그를 믿는 나가 저주에서 해방하려는 꿈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물러가고 가성응시가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꿈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삶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함께 죽고 장사 좀 받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사망이 철폐되고 예수를 통해서 음부가 정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꿈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을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서 아무런 꿈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아무런 꿈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꿈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짓고 찾고 아무리 몸부림쳐 해도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만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걸 알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몸짓고 피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꿈은 보혜사 성령을 알게 하십니다.
확실히 가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깨닫고 알기 위해서 보여야 성령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성령을 말미암적으로는 글도 안에서 이루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련한 것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유대인은 표대로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의 선하니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이 바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거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냐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지 성령 역사 아니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수양과 도덕을 쌓아도 하나님의 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원수들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면 이제 그제 복음 사역은 끝나고 유대교에 대한 위협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파괴되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망연자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꿈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깨어지고 이제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대인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제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제자들은 수없이 만나봤으며 부활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어리둥절했어요. 왜 예수님이 구체에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자꾸 나타나시는가? 도대체 왜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는가? 살아날 바에야 죽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무엇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또 다시 나타났다가 번거롭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우순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 인간 구원의 계획을 끝이라는 걸 확실하게 성령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 뜯고 피 흘려 죽어서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였구나. 이것을 순식간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신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우리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의 꿈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빌보에서 발루가 신뢰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뉴디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럼 오늘 모두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을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세를 받으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진리와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과 깊은 교통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보내주심마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분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의 일은 사완성하고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꾸짖어주시고 온갖 일을 다 하는 것이 그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예수구들을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우리 곁에 보좌 성령 인정하고 하나님 모습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필수예요. 성령 세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을 점령하는 겁니다. 충만히 채우는 겁니다. 성령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나요? 바람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바람에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 쉬면 우리 폐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바람인 걸 아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은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우리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항상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찬양하면 아멘 하십시다. 무서지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면 아멘 하십시다. 거기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개인이나 교회는 종교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온천하마교회 유튜브 설교와 책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도 우리가 성령 인정을 하자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충만에 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의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한 자를 아시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항상 애를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꿈을 꾸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꿈꾸신 그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신 것을 그걸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이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나의 생각이나 감각이나 현실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에 있는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권능 있는 성도,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성도가 됩니다. 죄사함에 대한 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주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죄를 용서받고 어렵게 됐다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나는 용서받았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면 어렵다 하는 그 꿈을 내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꿈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에 대한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의 땅을 무너지고 화목해 되는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를 받아들이는 나는 이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내 꿈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기 때문인 겁니다. 시도와 기쁨에 관한 꿈도 그런 겁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친히 나무를 달려 그는 우리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듣고 의에 대해 살게 하라 하십니다. 제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이도 말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을 대신 걸머지고 가는 꿈을 그 속에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꿈을 만들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았다. 나는 슬픔에서 노예남 받았다. 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꿈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본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신 줄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할 꿈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꾸고 계셨습니다. 예수께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성령하심으로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케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저주의 세방을 얻었고 내가 가난해서 요양을 받다는 꿈을 영롱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보다 이건 내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복락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꿈도 내가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바 고린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를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데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찬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스로 덧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사망을 멸하시고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시킴으로 인생들을 다 부활시키는 꿈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들을 모셔드림으로 나는 이제 사망과 물을 이겨 부활하여 천국성을 들어가는 꿈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꿈이라는 건 바라고 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꿈은 우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준 것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나는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입을 넓게 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내 꿈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을 단호히 성령의 역사로 물리치고 긍정적인 생각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의 부정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우리 아담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부정적인 삶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따라 믿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꿈에 내가 긍정적으로 말해야죠. 반대로 자유로운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내 꿈을 꿨다면 내가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직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따라 믿고 그 꿈을 따라 입으로 강하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면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를 바라고 있었고 성령 안에서 엉망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지적하세요. 저가 하나님의 꿈이 매달려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꿈이 매달려 있다. 나는 저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되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흑암아 물러가라. 너희 인간적인 부정성을 생각하라. 내 생각 물러가라. 그리고 입술을 강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꿈을 믿었으니 그걸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얻음을 받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을 보신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질병에서 치료받고 모든 슬픔에서 노예감을 받은 사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가난과 소진에서 벗어나고 가시 엉겅퀴를 해방되고 아브라함 복을 들어가면 받고 나가면서 누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모함을 벗어나고 천국과 영생을 얻어 누리고 내 집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런 걸 이상하게 보라. 하나님의 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것이 되었다. 새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진 걸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헐벗고 굶주리고 저주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게 되어서 범사가 잘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고 생명이 넘치게 얻게 된 걸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나는 내 입술로 계속 감사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가. 부모가 자녀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기울여 뒤를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신 예수를 알고 모셔드리고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셔서 그 안에서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손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해야지 지혜를 주셔서 잘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예수를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둘 남김없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져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들이 몸을 찢고 십자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으며 하나님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꿈인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꿈꾸고 믿고 긍정적으로 신하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기뻐하사 박수를 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알고 깨닫고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저 사람 속에 내 꿈을 이루리라. 저 사람 속에 내 꿈을 이루어라. 저 속에 교회 속에 예배당 속에 저 사람 속에 내 꿈을 이루어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라가셔서 다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의 꿈을 내 안에서 예수님을 다 이루어졌다는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